시편 81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부모님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자녀된 사람들은 을에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묘지에 찾아가시든 혹은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뵙고 은혜에 감사하며 가슴에 꽃을 달아드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이전에는 어버이날 부모님들 가슴에 꽂힌 카네이션이 마치 훈장처럼 그렇게 빛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그런 어떤 힘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따스한 가정과 애틋한 부모 사랑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공동의 관계로 어린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시로 어린이 주일 못한 것을 아쉬움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아이야라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야, 맑은 눈의 아이야, 여기 한 줌의 씨알이 있다. 너는 그것을 세지 말아라. 누구의 것이 더 많고 적은가 비교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아이야, 하늘빛의 아이야, 너희 씨알을 정성껏 땅에 심어가라. 설령 돼지가 조금 척박하다 해도 너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 아이야, 눈물 어린 아이야, 너희 걸음마다 나무가 자라고 있다. 누가 더 빨리 꽃 피우나 조급하지 말아라. 너의 나무는 너만의 리듬이 있으니 비바람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라. 아이야, 다정한 마음의 아이야, 누가 더 잘나고 앞서나 견눈 주지 말아라. 지상에 단 하나뿐인 너만의 길이 있으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정의 놀라움이 걸음마다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 여기까지가 시입니다. 시의 주체가 아이에게 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말 알아듣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 부모에게 주는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지나쳐서 부모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젊은 날의 꿈을 자식들에게 투사하여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는 욕망, 그 욕망이 교육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자식을 다그치고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자식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6장 4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절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의 으뜸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모든 포유류 중에서
가장 부모 품에 의지하는 기간이 월등하게 긴 그러한 동물 표현이 되겠죠? 똑같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자식의 호흡, 불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깊은 계명 혹은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밑바탕인데 이를 확대해서 사람은 모름지기 모든 사람을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하는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윤리, 사회 윤리가 도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내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 대한 관계 맺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공경에 대한 말씀보다도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보다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인간의 마음을 꼽으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엄마의 마음을 제일 먼저 꼽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그래도 무방합니다. JTBC에 나쁜 엄마라는 연속극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엄마의 역에는 라미란이라는 탤런트가 엄마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도 유명한 검사가 뛰어난 검사가 있었는데 이 강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마비되고 지능은 7살 아이의 지능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돼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게 참 저한테는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미도 똑같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제 한번 말해보면은 원래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란다. 똥오줌도 한 군데서만 보고 잠도 깨끗한 데서만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돼지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어 버렸지. 돼지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이야.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돼지가 넘어졌을 때야. 그때 넘어져서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란다. 강호야, 너는 지금 넘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란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격려하는데 극작가들은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이 너무 탁월해서 깜짝 또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사람들이 돼지들을 가두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두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남들을 보면은 다들 잘난 부모 같아 보이고 왠지 나는 부족한 부모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까 생각해 보면은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흔히 유산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남기고 간 혹은 남기고 갈 재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개인적인 유산을 말할 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개인적인 유산을 말할 때 물질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치고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체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유산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늘상 많이 들었고 하는 말이지만서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말 그대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던 자식들한테는 더없이 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한 장 제대로 쓰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분이 대부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무엇입니까? 1938년 처음 생산된 독일의 이 폭스바겐 자동차 비틀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딱정벌레 같은 그래 됐네요.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이 옛날 원래 비틀 딱정벌레 자동차고, 오른쪽이 지금 변형된 자동차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국민차라는 말입니다. 이 딱정벌레 같은 귀여운 외형에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의 국민차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폭스바겐은 이 비틀은 딱정벌레라는 의미잖아요. 또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연비가 좋은 큰 차를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틀의 작은 외형을 부각해서 작은 것을 생각하세요. 그게 선거 구호였습니다. Think small. 아주 간단하죠?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작은 것을 더 작게 보이기 위해서 광고판이나 신문에 광고를 낼 때도 차를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훨씬 더 크게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는 가히 혁신적이었고 비틀의 인기도 날로 높아갔습니다. 이 딱정벌레를 뜻하는 비틀이라는 이름도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에 17년 동안 260편의 광고로 이어졌으며 미국에서 한 해 56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전략으로 지금까지도 비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동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뿐입니까? 독일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을 후대에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전반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죠. 나는 너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10절 후반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8절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 소원, 바램을 모두 가득가득 채워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고기를 구합니다. 부추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나일강 삼각주는 비옥한 토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현대상선이나 이런 직원들이 그 채소를 보면은 보통 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추 큰 거에 한 두세 배는 좋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민수기 11장 13, 14절. 이런 어떤 불신의 모습들을, 원망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내가 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배역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12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정탐 보내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10명과 2명이 갈립니다. 10명은 그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명은 그렇지 않다고 축복의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과 그 마음을 합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거칠고 황폐한 광야를 걸으며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이고 사막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늘만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으뜸인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을 것이고 또 삶의 환경이 척박한 가운데 인간성도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늘 불완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부모 공경이나 자식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된 세대, 그들은 한마디로 부모된 세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광야 40년의 삶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 20살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요단강 이쪽 편에서 죽어버렸습니다. 2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입니다. 빼놓고 그랬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모된 세대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 참으로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들로부터 이 불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자녀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2지파는 오히려 고난을 당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의 끝판이라는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은 불과 20대 초반에 그 명성을 날렸습니다. 여자의 일생, 벨라미, 죽음처럼 강하다와 같은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대에 이미 그는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파상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난에 자신의 요트가 있었고 휴양지마다 별장도 소유하고 있었고 매일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마음껏 사치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892년 1월 1일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은 그의 자살 시도는 계속되었고 그래서 파리 교회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3세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살아가야 할 존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기독교인이죠,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오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다. 그러나 나의 오후 인생은 주님 마음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았다. 이렇게 그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에게 종교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간섭하지 말라고, 종교는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말하는 것도 잔소리를 하니까 하도 겁이 나서 그 말도 못하는 가정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간섭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간섭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간섭을 해야죠.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2절 3절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물질적 유산의 중요성, 물질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물질적 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것들을 대부분 강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여호와를 아는 열심과 그 지식을 채우고 가득 채워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하여 또 이렇게 부모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막 해주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 자녀들 보기에 경건하고 정직하고 신앙 깊고 그런 모습들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그 믿음을 유산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